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에게 이것을 주셔 감사하고 자식들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아마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 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은,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얻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럼 여러분, 이 수전절이 뭘까요?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중간에 생겨난 절기라는 얘기지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절기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 있고요, 또 부림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잊지 않으려고 절기를 지키는데, 수전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170년 전에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테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와서 군사들을 풀어서 공격을 해서 마치 유대인들을 8만여 명이나 학살을 해서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돼지를 제물로 제단 위에 올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적인 동물의 피, 돼지의 피를 그곳에다가 올리면서 돼지를 가지고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거기다가 할례를 행한 유대 남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5년에서 6년 동안 이 시리아에서 쳐들어와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좀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을 시키고 데모를 하고 항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해서 마침내 총 걸기 대회를 해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고 이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념일을 1년에 8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면서 지키는데, 이걸 바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당신 혹시 마카비오스처럼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없느냐, 메시아이거든 당신이 우리에게 좀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배경이지요.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예수 주변을 다 애워싸고 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이시면, 신분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분을 좀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나, 여러 가지 모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부터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2000년 전에도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바로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택자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중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의 역할을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주 구원받는 과정에 이 3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30절만 한 번 더 목소리를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을 첫 번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거 해고 뭐 고집 부리고 교회 안 다니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지금 또 고집 부리고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부르시면 또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부르시고 대책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은 제가 몇 주 동안 드렸지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가 되어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생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생명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생명은 긴 것 같아도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우리 주변에 도봉산을 가릴 정도로 끼어 있지만은 좀 있으면 날씨가 좋아지면 금방 안개는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은 좀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이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영생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지상 나라는 이렇게 크게 일어났다가도 그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그 시대가 한 영웅을 따라 그 시대가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도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 성경은 우리 생명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7, 80년의 생애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영생을 놓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허무요 비극입니다. 세상은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또 세상은 짧게 살아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소년 시절에 유아기에 일찍 하나님 앞에서 오래 살지 못해도 그가 영생을 얻게 되면은 지금 이 땅의 생활보다도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수십억의 재산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생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들여도 영생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황금도 어떤 권력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영생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뭐든지 값을 지불해야 대가를 지불하면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너무 공짜로 그저 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뭔가 마음에 이게 정말 영생이 있는 거야? 있는데 왜 그걸 나한테 공짜로 그냥 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의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표 때문에 하는 얘기고, 또 자꾸 거짓말 하니까 이제 신뢰 안 가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근데 있는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의 말조차도 그 당시에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전도자들이 찾아가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자꾸 설명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목사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좋은데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확신 없는 의심하는 사람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의심이 생겨도 그래도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자기가 돌을 닦아가는 길도 아니고 자기가 뭐 공로와 노력을 동원해서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라는 배에 몸을 실으면 천국까지 갈 것이고, 난 안 탈래 그러면 영생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영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구해보고 논문 써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을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영생은 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영생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 기점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 와야 됩니다. 일단 와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윗이 누군지 솔로몬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몰라도 자꾸 와서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축복 중에 축복이, 죽은 다음에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비참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다.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죄사함에 있을 수가 없다.
그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듯이 예수 믿으면 낫는다. 영혼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건 걱정하지 말라. 죽어도 다시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서서히 인생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간에 이제 종착역을 지나서 내리면 이제 영생이거든요. 일단 죽음은 종착역이에요. 언제 내릴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종착역은 다가와요. 내릴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냥 내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착역에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5절과 6절에 들어가니까 심판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번에도 보니까 소망부 효도강론 갑니다 하니까 그 몇 사람이 그래도 고맙게도 100 얼마가 이렇게 또 이거 좀 쓰세요 하고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고마운 것은 저번에 러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들 왔다 가는데도 또 개인적으로 그렇고 몇 사람이 이거 좀 그분들 위로하는데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또 100만 원도 주시고 또 이렇게 주셔서 제가 봉투를 만들어 다 드렸어요. 근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아졌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선교고 농어촌을 돕는 일이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며 약한 자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다 이게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6절에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영벌이 언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다. 언도가 떨어지게 딱 내리기를 영벌하면 영벌 쪽에서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막 뭐 자기가 뭐 잘해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노니. 그런데 와, 내가 드디어 이제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꼭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영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더 놀라는 건 내가 보니까 영생의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이게 최고로 놀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벌받는 곳에 머무실 분들입니까? 영원한 칭찬과 축복을 받을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고 계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평생 인생을 항해하고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고 나면 첫째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 종착역에 내리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통로로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영벌을 얻는 쪽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한 통로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고통이 와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나 자녀들, 친척들이 꼭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셔서 마지막 날에 영생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